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7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우리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는 그 일이 7장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고 불렸던 그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교회들을 박해하여 아주 잔멸시켰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찾아서 그들을 곡에 가두고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의 이런 박해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됐습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모이는 것이,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 안정감을 느끼고 모이고 나면 흩어지기 싫어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정도 성장하고 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아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박해를 통해서 흩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온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 땅에 흩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들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고쳐지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을 채우고 영의 양식을 보충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는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그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생활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지만 아니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땅을 떠나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고난받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인물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집트 땅에서 이 노예로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 나라를 흔들어서 바로 왕이 12재앙을 내려가면서 그들을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고난을 받게 하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어가셨죠. 우리가 때로는 이해 못하는 지금 이 시간,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 시간이 나에게 무슨 시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바라볼 줄 아는 그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반드시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힘든 시간, 이 고난과 같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나를 사용하시려고 지금 빚어가시는, 하나님은 선택된 자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빚어가는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시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이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그곳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니 그냥 그대로 쭉 성장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기 좋았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끝은 거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땅 끝까지 전해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의 박해는 이 복음의 폭발적인 전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여러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합니다. 시몬이 사도들로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돈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헌금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헌금했으니 100배 채워주세요, 1000배 채워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잘못되었다, 그건 잘못된 마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아무 이유 없이 주시는, 내가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 이 죄인을 그냥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니 그 은혜를 내가 갚을 방법이 없어서 돈으로도 갚을 수 없고 나의 생명을 다 바쳐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우리는 너무 감사해서 그저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더 기뻐서, 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서 더 축복하시고 더 부어주시고 더 역사하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 마음의 중심, 우리 약간의 마음의 중심의 차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전부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을 기뻐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또 에티오피아 내시가 등장합니다. 빌립이 이 성령님에게 이끌려가지고 우리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당신이 그걸 이해합니까? 그랬더니 이해 못한다. 빌립이 가서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지금 이 굴욕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고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말씀을 한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이 사람 선지자 본인에 대한 얘기냐, 아니면 다 오실 누구에 대한 얘기냐? 빌립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지금 알게 된 거예요. 앞에 우리 사울은 이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울은 가말리엘의 제자, 율법 스승, 아주 큰 율법 스승의 명문가의 명문제자의 아주 그냥 성경을 그냥 잘하는 사람, 그 사울조차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에티오피아 땅끝에서 온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알려주자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엄청난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믿음에 어렸을 때부터 내가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믿었으니 믿음이 훌륭하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님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내가 갈급한 심령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서 이 성경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지켜나가는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사모하는 그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권능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부흥회가 우리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부흥회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가운데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귀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의 인생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흩어지는 우리의 모든 직장과 삶과 가정과 우리 학교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오늘 우리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먼 서울부터 이곳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달려오는 이 강사님들 그 발걸음 준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진동하여 주시어서 이곳에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우리의 듣는 귀를 열어주시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뿌리내려 자라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